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33절.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서성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의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러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겨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사매시며 그들이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빌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 자.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연회로 초대하시는, 그리고 원수의 멸망을 보게 하시는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영광 존귀 찬송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30장 18절 그러나 역전접속사로 시작이 되는 역전접속사로, 앞에 나오는 내용들, 유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신다.
그 백성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 백성이 회개할 때를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18절에서 33절은 심판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질 구원을 내다보는 말씀입니다. 아수르를 통한 예루살렘 심판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끊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더러움의 제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긍휼이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린다. 왜냐?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마침내 일어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다리신다, 일어나신다. 참 우리 의인화된 표현으로 하나님의 기다리심.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미스파트,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리는 하나님과 기다리는 그 백성.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다 하는 게 이게 에슈레이칸데 복 있는 자는 이라는 말을 시작할 때 나오던 그 단어예요. 에슈레이. 지금 이 말씀들은 계속 화 있을진저 6개의 화를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건데 이게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화 있도다. 복 있도다. 이런 말씀은 참 우리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 화 가운데 복이 선포됩니다. 자, 이 말씀이 나오는 김에 우리가 매일 성경 44쪽을 한번 보십시다. 자, 44쪽을 보시면은 오른편 제일 아래에 28장 1절에서 31장 9절까지가 5개의 화가 선포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5개의 화가 선포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이걸 확인해 보니 5개가 아니고 6개예요. 근데 우리 번역에는 5개예요. 우리 번역에는 5개인데 히브리 원어로는 호이 카르마, 호이 이걸 갖다 화이설진저라고도 번역하고 슬프다라고도 번역했어요. 그래서 6개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은 이 육화는 앞에 나왔던 6개의 화가 있습니다. 5장에 나왔던 이 6개의 화가 있어요. 5장. 자, 5장 한번 찾아보세요. 5장에 보시면 5장 18절부터 18절에 그 앞서부터 나오네요. 화이설진저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자, 5장 8절부터 가옥에 가옥을 다음에 전투에 정한 빈틈이 없이 하는 자는 화이설진저. 그렇게 쭉 6개의 화가 5장에서 선포됩니다. 마지막이 22절 포도주를 마시며 용감히 독주를 잘 빚는 자는 화이설진저. 호이. 여기 6화가 나오는데 여기에 5개의 화로 되어 있다니까는 조금 제가 같지 않을까, 서로 균형을 맞췄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에 이 하나의 이 보편적인 하나님 말씀의 방법들을 보면은
그런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는 5장의 6화와 그리고 이 28장에서 32장까지의 6화가 짝을 이루고 있어요. 짝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복 있는 자다. 복이 있다.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한번 기도하고 기도 안 들어주나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은 거저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책임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도 인내가 그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믿음 있는 자는 기다릴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기다리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기다리는 백성. 비록 현재는 어렵고 화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다리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다. 화가 복으로 바뀌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다. 19절입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라. 이제 다시 통곡하지 않고 다시 부르짖지 않을 거다.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까는. 그때는 계속 반복해서 통곡하고 반복해서 부르짖어도 들어주지 않는 거다.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자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하실 것이다. 그때는 다 때가 차고 네가 변화되고 준비됐을 때 그 기다림의 과정은 내가 스스로 잠잠히 내 모든 행동과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는 그것이 바로 28장 15절에는 잠잠하고 신뢰를 하여야 힘을 얻고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은데 이게 계속 자기가 살아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 힘이 빠질 때까지. 사람이 물에 빠지면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죠. 발버둥을 치죠. 무엇 하나라도 잡을 것 있으면 지푸라기라도 잡아가지고 끌고 내려가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을 구하러 갈 때에 황급한 그 모습을 보고 바로 들어가서 구하러 들어가면요. 같이 죽습니다. 같이 죽어. 기다려야 돼요. 그 발버둥이 그칠 때까지를 기다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밖에서 줄을 던져가지고 그렇게 하든지 사람이 직접 가면은 그 발버둥치는 온갖 힘을 다해서 끌어당기기 때문에 같이 죽습니다. 같이 죽습니다. 20절입니다. 설명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패션 마크가 그거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시며 왜 그때는 왜 나타나지 않았었는가?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자, 이것이 반드시 줍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떡에 대한 매일 성경 주석이 나옵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죄수들이 먹는 최소한의 음식입니다. 그러니까는 죄수들에게 주는 최소한 연명식입니다. 죽지 않을 정도로 그냥 목숨만 연명할 정도로의 그와 같은 양식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참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죠. 내 스승은 다시 숨기냐. 아니 그런데 문맥과 전혀 다른
이상한 말씀이에요. 거기서 내 스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스승. 이 스승이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이게 헬라어로 이게 여러 번 제가 설명하는 건데 모래라는 모래 말 이게 뭐냐 그러면 rain early rain 중에서도 early rain. 그런데 여기에 무슨 뜻이냐 teach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 할 적에 나오는 건데 여기에 이 모래 가운데 이 용법에 의하면 쭉 보면 문맥에 보면 거의 대부분 성경에서 이게 이른 비로 나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렇게 할 때 이른 비로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에서는 이 teacher 스승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신비예요, 신비. 정말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자,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이것이 요엘서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인용이 됩니다. 내 영을 너에게 붓고 할 때 그 요엘서 2장 23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고 28절 또는 29절에 그때 내 영을 부어준다고 해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무엇이냐 그러면 성령을 가요. 성령. 그런데 여기 서성이 나오죠. 네 서성은 누구냐? 네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않는다. 갑자기 여기 서성이 나오는데 이 서성이 누구냐? 이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예요. 보혜사. 가까이서 가리키는 분이에요. 그런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다. 내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내 눈이 내 서성을 보아. 내 서성은 지금까지 숨어 있어서 내 서성을 보지 못해. 그러나 이제 그 서성이 드러나시며 그리고 너도 서성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서성이 어떻게 하느냐? 네가 오른쪽으로 치우더니 왼쪽으로 치우더니 네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 너희는 이리로 가라. 서성이 옆에서 부서 따라다니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리 가면은 잘못된 길로 가면은 다시 고쳐주고 또 한쪽으로 치우치면 고쳐주면서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 길로 가라. 그렇게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직접 교제하고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서성이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우리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마음속의 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을 역사하셔서 지시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본인도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 초림 때 그리고 교회 시대에 일어날 성령의 임마누엘 역사를 말씀합니다. 스승으로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27절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금을 더럽게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스승이 역사하시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연단받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상 숭배했던 그 우상들을 더럽게 여기고 그 우상을 더럽게 나가라 명령하면서 그를 그 가운데서 던져버리는 그와 같은 회개의 실천적인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스승의 지도를 받게 되자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가, 자신이 섬기는 것이 얼마나 불결한 물건인가를 알게 되어서 그것을 버리는 실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며 기름지게 할 것이며 얘기 나오네. 여기서 비를 주사 가는 것과 이 스승과가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맛있게 한 먹이 오늘날처럼 배합사료예요. 배합사료. 소금을 쳤는 그런 그 음식.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이쪽에는 유목문화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물질적 축복을 말합니다. 25절 크게 살육한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중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망대가 무너지는 날 크게 살육하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를 제거하고 그 백성을 압제하는 자를 무너뜨리는 그때 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저 산꼭대기에는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높은 산마다 줄령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풍요로운 것과 같은 것을 나타냅니다. 이 유대 지역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늘 문제인데 그 고산지에도 개울이 흐르고 시냇물이 흐르는 그와 같은 풍요로움을 지금 말씀합니다.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사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그리고 징계로 말미암아 당했던 그 백성의 상처를 사매줍니다. 그들이 맞은 자를 고쳐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징계하셨지만 얼마나 가슴 아프게 징계하셨던가를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을 것이다. 달빛이 햇빛같이 밝아지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참빛. 그 새 예루살렘에는 해나 달의 빛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이 빛은 또한 치료하는 빛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광선이다. 그래서 온전한 회복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은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거룩한 전사로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원방에서 옵니다. 마치 아수르가 쳐들어올 적에 멀리서 군대를 이끌고 왔듯이 이제 그 아수르를 징계하기 위해서 아수르처럼 등장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차서며 그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다.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28절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다. 여기에 8장 7절에 뭐냐? 아수르가 이렇게 나오죠. 아수르가 창이라여 흉룡한 이 홍수같이 침범해 왔는데 이제 그 아수르가 여호와 하나님의 홍수에 떠내려갑니다.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니 하나님께서 열방을 까부러 여러 민족, 지금 아수르는 올적에 자기 속국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속국에서 차출해서 군대가 연합군대로 왔는데 그들을 다 키로 까부르듯이 그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니까는 재갈을 자진하여 멸망의 길로 행하게 됩니다. 29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노래할 것이며 피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여호와의 반석에게로 나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다. 그 멸망하던 날 그 큰 살육이 일어난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살육하던 그 원수가 살육당합니다. 그 원수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압제하던 자들에게는 노래가 터져나오고 즐거워하며 마치 절기를 지키는 밤에 노래하듯이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으로 나가는 같이 절구하며, 우리 시편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있죠.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30절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며, 거룩한 전사로서 강력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장엄한 목소리, 혁혁한 진노,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그를 치십니다. 그를 치십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며, 자세히 보시면요, 이 막대기는 10장 5절에 보면 아수르가 여호와의 막대기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막대기로 치십니다. 32절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예정하신 몽둥이 10장 5절에 보면 아수르가 몽둥이였는데 이제 그 아수르가 몽둥이에 맞습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라. 원수가 징계를 당하고 그 원수가 멸망하니까는 그 백성, 하나님 백성들은, 그 압제하였던 자들은 기뻐합니다.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징계하십니다.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한 왕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다. 도벳은 멜성이 주성이 나오죠. 예루살렘 남쪽에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제2장소, 특별히 여기에 몰렉에게 인신 제사를 드렸던, 어린아이를 갖다가 제사를 드렸던 그 도벳 산당,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다. 여기서 왕은 누구냐? 아수르 왕입니다. 깊고 넓게 하였고 불과 나무가 많으신죠.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계천 가서 이를 살라. 아수르 대군들, 아수르 왕을 비롯해 아수르 대군들을 다 이 도벳 골짜기에 몰아넣어서, 그만큼 넓고 깊은 곳이라. 여호와께서 호흡에 입으로 훅 불어보면 유황계천 같은 것이 흘러나와 가지고 이를 다 불태워버린다. 우리 그 용가리 같은 나오면 입에서 막 괴물 입에서 불이 나오듯이 여호와의 호흡이 훅 부니까는 유황계천 같아서, 유황계천, 불덩어리로 된 그 계천 같아서 다 살라버린다는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심판을 말씀합니다. 자, 31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도가 있습니다.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어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자, 이제 지금 28장 이후로 계속 나왔던 내용들이 실체가 뭔가가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건 뭐냐? 지금 현실적으로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유다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좀 간접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자, 그들은 화이설 찐자. 이것도 호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먼저 화이설 찐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자,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 자,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병거와 마병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쫓아오던 그 모세 시대에 그때 그 홍해를 통해서 그 병거와 마병을 수장시킨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이제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려 내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줬는데 그로부터 한 7, 80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요 오히려 애굽으로 지금 도움을 구하려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역애굽의 역애굽, 다시 엑소더스가 아니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는데 반대로 다시 역애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정이 어떻겠어요? 어이 지금 슬프다, 화이설진저.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다 아시고 그 백성이 오히려 가는, 이것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그 행위에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시간만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하나님 심정을 모르는데, 한때는 병거와 마병을 수장시킨 그 하나님을 찬송하던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오히려 그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며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말, 호수입니다. 호수. 병거,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군사, 마병의 심의만, 특수부대, 그걸 의지하고. 그걸 의지하는 것은 좋은데 뭘 안 합니까? 자,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않으며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 여기에 지금 방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리고 2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운 적 짱을 내릴 것이라 그의 말씀들은 변하지 아니하시며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를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치십니다. 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당연한 이야기죠. 아담이, 애굽은 아담이다. 아담 사람입니다. 로엘, 하나님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미츠라임은 애굽을 가리켜요. 애굽.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 왜 애굽을 신처럼 믿고 그들의 말들, 최고의 무기인 애굽의 빠른 말들은 믿고 있느냐 말이야. 그거는 육체, 바사르다. 고기 덩어리다.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말이야.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걸 믿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한다. 도와주겠다는 헬퍼 애굽이나 도움을 구하는 유다 다 함께 멸망하게 된다. 어찌하여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앙모하지 않고 나에게 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 애굽을 구하느냐? 애굽을 구하느냐? 혈육을 구하고 있느냐? 사람을 통하여 구원하느냐? 그 결과는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4절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이사에게 말씀합니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어른거릴 때 사자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제 그 어른거려서 먹고 있을 때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옆에 와가지고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그 사자를 쫓아내려 하면요. 사자 안 갑니다. 먹이려고는. 그 목자들이 와서 막 뭐라 해도 끄떡하지 않고 계속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먹던 것 먹이를 다 움켜쥐고 다 먹어버립니다. 그렇듯이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 강림의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사자와 젊은 사자처럼 자신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또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여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사자처럼 어미새처럼 새가 별 힘이 없는 동물이지만은 그러나 적이 들어오면은 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날개를 펴고 그렇게 해서 막 덤벼듭니다. 그 새끼라고 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고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대상의 순종 불순종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다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라. 너희가 심히 거듭한 자 누굽니까? 거역하던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은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여호와께 돌아오고 바른 깨달음을 가진 자들은 가장 소중히 여기던 금은 후상을 스스로 던져버립니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아 있고 칼에 삼켜지는 사람의 칼로 말미암아 그의 칼 앞에 도망하는 것이요. 사람의 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사람의 칼. 다 사람의 칼이지. 사람의 칼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한 건 사람과 하나님과를 대조한 하나님. 사람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이다.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똑같은 계명이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사람의 계명을 쫓는 자는 어떤 자냐?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실천에 있어서는 무신론자예요. 고백적 유실론자,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 상태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실제로 그 마음은 그 멀고 실제적으로는 지금 무신론,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뜻을 가지고 이와 같은 어려움의 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믿음인데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가 그들을 구원하신대. 사자가 그 먹이를 찾듯이 새가 그 새끼를 보았듯이 반드시 구원하신대. 이 하나님의 열심은 아무도 끌 수가 없는 열심입니다. 너희를 대적하던 그 아수르가 사람의 칼로 말미암아 아니겠고 두 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칼입니다. 하나님의 칼에서 합니다. 그의 장정들은 복역한 자가 될 것이며 아수르의 그 막강한 군대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며 사로잡히는 거죠.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뭐랄까 아수르의 왕을 가리킨다. 아수르가 믿는 반석. 아수르의 반석은 두려움 말미암아 물려가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그 아수르의 막강한 군대 장관들은요, 그 유다의 깃발로 말미암아 놀라게 될 것이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여호와의 불, 여호와의 풀무. 우리 앞에서는 여호와의 호흡에서 나오던 유황불이 강물처럼 그렇게 흐른 것을 가르쳐요. 거룩한 전사로서 등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고 원수는 멸망할 것을 장엄한 필체로 그림으로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